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당신의 언약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나타내고 그에 대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감사를 찬양을 올린 후에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은 이후 자신들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적수인 블레셋과 모압을 평정하게 되지요. 그들과 전쟁을 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리게 하고는 줄로 재어 키가 2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키가 작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노인들, 그리고 신체적인 피지컬에 문제가 있는 혹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개념으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모압 사람들을 물리칠 때 그들을 정해놓은 줄길이에 따라 한 줄 길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살려주었다. 모압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선택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윗이 무분별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물론 그 안에 정치적인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만 남겨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한편 그들의 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곧 모압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은 무분별하게 필요 이상의 학살을 벌인 것이 아니며, 이러한 모습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야 할 긍휼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제 모압에서의 전쟁에 승리한 다윗은 이제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나타내 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나타내 줍니다. 사무엘상 12장 9절부터 12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 가운데 사무엘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면 전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패배하고 너희가 그들에게 넘겨진 이유에 대하여 사무엘은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라고 밝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들이 패배하고 모압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진 이유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의 전쟁에서 패배의 원인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현실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었던, 내가 너희의 현실의 것들을 풍족하게 하겠다라고 주장하였던 그들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반대로 이야기해보자면은 현실의 것들을 채워주리라 유혹하며 주장하는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곧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승리한다는 개념이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무병장수하고 내가 뭘 권력을 쥐고 뭔가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윗이 승리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죠. 모압에서 전투에서 승리한 것도 모자라 연달아 승리도 모자라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마당 도인은 자신의 아들인 요람을 보내 승리를 축하하고 은과 금과 청동으로 만든 물건들을 이제 바치지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많은 부분에서 설교자들이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청동과 은과 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면 이렇게 많은 재물이 여러분들 손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괴롭히게 하는 적들을 물리칩니다. 라는 식으로만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정말로 이런 종류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만 하면 돈 벌 것이다. 뭐만 하면 건강할 것이다. 뭐만 하면은 부와 명예와 지식과 지혜와 권력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십시오. 과연 오늘 여호와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다윗이 그렇게 재물을 많이 벌게 됐다, 원수를 다 갚았다라는 것만을 나타내주기 위함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제 본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다윗의 승리가 다윗 스스로 이룬 업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돈 많이 번다. 물론 돈 많이 벌 수 있죠. 네. 원하기로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졌을 때 그것이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쓸 수 있는 그 재정들이 풍족하길 소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재물이 먼저가 아니죠. 그 재물을 사용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모든 승리에 대한 지분은 전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지 다윗이 승리한 게 아닙니다. 즉 다윗의 승리라고 보이는 그 승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겼다라는 결과는 사람을 정말 쉽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승리의 결과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스스로의 능력을 대입하는 순간 주변 이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것은 스스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나를 드러내는 인생. 그렇게 건강한 신앙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잃어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난 업적 또는 무엇인가를 이루고 선택하는 일에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내므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순간과 시간 속에서, 선택 속에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의 축복 드립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다가오며 현실로 이루어가는 말씀이 되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업적들은, 모든 일들은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가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 다윗이 아닌 이미 이전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그 승리에 대하여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비석을 세운 그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고 우리 스스로만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호와를 나타내며 살아가신 성도 모두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되 그 모든 백성들을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계속된 승리와 함께 얻은 전리품과 자신에게 바친 모든 조공을 자신을 위해서 창고에 넣어두는 것이 아닌 그 전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대하여 올바르고 의롭게 다스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바르고 의롭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째다카. 우리가 알다시피 한 번쯤은 들었을 이 미슈파트와 째다카는 보통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미슈파트와 째다카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왕으로서 미슈파트와 째다카를 행하였습니다 라는 말은 다윗이 지금 자신의 왕으로서의 삶을, 그 왕권을 자신의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과 다스림을 이뤄갔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는 것이죠.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보자면요, 다윗은 오늘 자신이 승리를 경험하고 온 나라의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변 국가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긴 재물에 대하여 사울이 이렇게 핑계를 대지요.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남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핑계에 대해 사무엘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약탈하였습니다. 약탈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사울이 내뱉은 말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을 위해서 이뤄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무엘 통해 말씀한 것이죠. 승리를 경험한 사울은 이제 눈앞에서 펼쳐진 수많은 전리품들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멸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지하에, 자신의 뜻에 의지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바치려 하여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분의 의로움을 거절하고 자신의 의를 관철시킨 것이죠. 내가 하면 더 옳을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할 것이다. 그와 달리 다윗은 자신에게 바친 모든 공물을,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중심이 지금 무엇으로 서 있는가, 자신의 가치관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비록 왕으로 있으나 그 권력을 자기 맘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째다카, 그분의 정의, 의로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이, 더 나아가 다윗 자신이 스스로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혀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참 많은 시간 가운데, 순간 가운데 하나님 중심을 외치며 살아갑니다. 정말 자주 있는 일이죠. 하지만 참 많은 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달리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모습보다는 사울의 모습을 더 많이 닮을 때가 우리의 모습 참 많죠.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이지만 그 속사람은, 그 속내는, 우리 삶의 선택과 결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분의 의로움은 어디 간데 없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 스스로를 위한 나의 기준을 앞세워서
선택하고 이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과 같이 전쟁이 있고 승리하였을 때, 눈앞에 전리품이 있고 주변에서 수많은 칭송을 들을 때,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쭐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들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떠나 내가 세운 정의를 내세워서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운전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갈 때, 혹 선택해 나갈 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정의,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현실에서 조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고 어쩌면 눈물 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정해진 결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결말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승리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세운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선보이시는 그분의 승리의 실제를 경험해 나가시는, 그 승리를 우리 주변에 선보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며 선보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